열왕기하 2장에 보면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가 함께 길을 걷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사는 스승이었던 엘리야를 본받고 나도 훌륭한 선지자가 돼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스승인 엘리야가 제자인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베델로 가라고 한다. 너는 여기서 머물러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스승의 영원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나는 절대로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따라갔어요. 베델은 멀고 높은 지대였지만 그래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도착하기가 무섭게 이번엔 스승이 여리고로 가야겠다. 너는 여기에서 머물러라.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서 또 베델의 선지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스승을 뭐하러 따라가느냐 만류합니다. 고생스럽게 뭐하러 따라가느냐는 것이죠. 그때 이 엘리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안다. 그러나 너희는 잠잠하라. 이렇게 권고를 하고 뿌리치고 스승을 따라서 여리고로 갔습니다. 여리고는 내려가는 길이었고 험한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스승을 따라서 여리고로 내려갔지요. 그런데 여리고로 내려간 잠시 후에 또다시 스승은 이번에는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야겠다라고 합니다. 한두 번은 가능한데 이제 세 번째 그러는 거예요. 변덕스러운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나는 그냥 여리고에서 있을란다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이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가기로 작정합니다. 이번에는 여리고에 있었던 선지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만류합니다. 그것은 험한 길이니까 가지 마십시오. 그냥 계십시오. 그러나 엘리사는 스승을 따르겠다는 그 마음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따라갔죠. 결국 요단에서 스승이었던 엘리야는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엘리사는 그곳에서 엘리야의 능력을 갑절이나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엘리사가 스승이었던 엘리야를 따르는 것을 멈추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멈추고 그냥 조금 편하게 지내려고 했다면 엘리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능력의 선지자가 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는 끝까지 스승이었던 엘리야를 따랐고 그와 함께하기를 기뻐했습니다. 주변에 많은 소리가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의 만류가 있었지만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오로지 스승이었던 엘리야를 따랐습니다. 그럼을 통해서 엘리사는 갑절의 능력을 얻게 되었고 선지자 중에 으뜸이 가는 선지자, 능력의 선지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엘리야를 끝까지 따랐던 엘리사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적당히 해라, 적당히 해라. 지금은 때가 아니지 않느냐. 지금은 좀 잠잠해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소리에 여러분의 뜻을 굽히지 마시고 적당히 타협하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안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사와 반대로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지 못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좌절과 절망, 슬픔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두 명의 제자, 엠마오로 향하고 있는 두 명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믿음을 회복해 주시고 소망을 부여해 주시는 감동적인 이야기가 오늘 말씀입니다. 두 제자는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모든 일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서로 의논하면서 이야기를 나눠요. 모르던 것이 아니죠. 알고 있었어요. 빈 무덤과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했던 말들을 들었고, 그리고 제자들이 뛰어가서 보았을 때에 분명 예수님이 무덤에 안 계신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실망했고 절망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옆에 예수님이 계심에도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그들은 실망해 있었고 좌절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은 어떤 길일까요? 첫 번째는 엠마오는 방황의 길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발걸음은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발걸음이었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발걸음은 누구를 대표하냐면 바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인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인생은 바로 엠마오로 내려가는 방황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엠마오의 뜻은 모른다, 알지 못하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은 불확실한 길이요, 방황의 길입니다. 방탕의 길입니다. 바로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이지요. 그들은 살면서도 무엇 때문에 사는지 모르고 그냥 살아갑니다. 어떻게 사는지 모르고 또 끝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그냥 살아갑니다. 바로 세상 사람들을 대표하는 길이 엠마오의 길입니다. 그런데 두 명의 제자가 지금 그 방황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 엠마오로 향하는 그러한 형제 자매들이 참 많아요. 핑계를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환경 때문에 엠마오로 간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것이 문제고 저것이 문제고 하면서 또 엠마오로 간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다고 하면서 엠마오로 가는 성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엠마오로 가는 방황의 길로 가고 있는 여러분이 아닙니까? 두 번째는 내려가는 길입니다. 이 내려간다는 말은 단순히 지리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엠마오의 길은 낙심의 길을 말하는 것이죠. 낙심의 길. 시리와 절망,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걸어가는 그 길입니다. 낙심한 심령으로 길을 가고 있으니까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해 있는 심령 가운데에 말씀이 안 들어가잖아요. 아무리 좋은 말을 격려를 해도 그 사람이 그 낙심에 있기 때문에 아무런 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겁니다. 제자들이 바로 그와 같은 상황이었어요. 낙심의 길을 걸어가고 있으니 예수님이 와서 아무리 함께 한들 예수님이 보이질 않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리고 계십니까? 뚜렷한 희망이 없고 무엇을 해도 불평스럽고 못마땅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슬픔의 길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 제자들을 불렀을 때에 그들이 머물러 섰을 때에 그들의 표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들의 지금 상태가 어떻다는 거예요? 슬픔이 가득한 거예요. 절망에 있고 낙심에 있으니까 그들이 우울하고 슬퍼 지쳐 있는 거예요. 그 길은 처량하고 서글픈 눈물의 길이었습니다. 슬픔의 길이었어요. 그러기에 내일이 없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시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슬픔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괜히 이유 없이 슬프고 내가 뭘 하고 살았나 인생이 허망해지고 마음 가운데 답답함이 있고 우울함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왜 엠마오의 길을 가게 되었을까요? 왜 슬퍼하며 낙심의 길을 가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들은 엠마오로 가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부활을 믿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불신 때문입니다.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리고 15절에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라고 말합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서로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상대방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나도 모르고 너도 몰라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끼리 서로 물어보는 거예요. 얼마나 바보스럽습니까? 그런데요, 이 바보스러운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고민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에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또 세상적으로 문제가 있었을 때에 세상 사람들에게 문의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해결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의 불신적인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한 본문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에 보면 글로바라 하는 제자가 예수님의 부활 소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너무나도 자세히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 이야기를 자세하게 설명할 줄도 알았어요. 그만큼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알았는데 믿지는 못했어요. 여러분, 불신은요, 아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아는데 믿지 못하는 것이 불신입니다. 우리도 아는데 믿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믿었다가 식어버립니다. 기도 응답 받을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정작 그런데 기도하지 못하는 것, 이것은 불신입니다. 아는데 믿지 못하는 것, 문제죠. 그런데 더 문제는 뭔 줄 아십니까? 모르는데 믿는 것이 더 문제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 아멘. 주신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소중한 말씀이요,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그 다음에 아는 일에 뭐가 돼야 돼요? 하나가 돼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될 때에 진정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는 것 모르고 믿으면 진정한 믿음이 아니죠. 잘못된 믿음으로 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알고만 있으면 그것도 무의미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는 그러한 진정한 믿음을 소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 모두의 믿음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는 온전한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이 왜 부활을 믿지 못했냐면 자기 신념 때문이었습니다. 글로바는 21절에 말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풀어줄, 해방시켜줄 사람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라는 것이죠.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 글로바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누구로 알았냐면 선지자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기대에 맞지 않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수치를 당하고 죽어버렸습니다. 자신의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신념에 예수님을 판단하고 자신의 신념으로 예수님을 실패자로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이 글로바는 예수님을 책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8절에 보면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라고 예수님을 뭐하고 있어요? 책망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기 신념에 빠지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기 신념에 빠지는 사람들은요,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지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과 다르면 공격합니다. 자신을 따르지 아니하면 배척합니다. 자신을 반대하면 불량한 사람이고 나를 따르고 나를 인정하는 사람은 의인으로 착각을 해요.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신앙의 근거는 어디이십니까?
모랄입니까? 도덕이세요? 에틱입니까? 윤리십니까? 아니면 바이블입니까? 아니면 로입니까? 여러분의 신념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깊이 생각해 보면 많은 분들이 자기 신념으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 개념, 내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자기의 신념을 깨시고 성경에 근거한 믿음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실수하지 않아요. 그래야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행해야 합니다. 신념은요, 자기 생각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글로바는 자기 생각으로 예수님을 판단했어요.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념의 결과는요, 자기 영광을 나타내려고 해요. 하지만 믿음의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신념은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만 믿음은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우리는 신념의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신념의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두 명의 제자가 엠마오의 길을 벗어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말씀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두 명의 제자들이 엠마오의 길을 벗어나서 예루살렘의 길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먼저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 매우 중요하죠. 15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은 스스로 회복된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서로 의논해서 바른 것을 도출해내는 그러한 방법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 방법을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언제 그들이 회복되었느냐?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과 동행했을 때에 비로소 그들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또한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을 열면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분명 말씀하잖아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러면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열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만나게 되고 먹고 더불어 함께 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세요. 지금까지 꾸준하게 우리를 찾아오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는 길을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셨고 병든 자를 찾아오셨고 죄인의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방황하는 사람을 찾아오셨고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었던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엠마오로 가고 있는 실패, 낙심의 길을 가고 있는 두 제자에게까지 찾아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지금 찾아오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무엇 하는 곳입니까? 기독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것, 이 만남에서부터 문제가 풀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풀려지고 근심의 문제가 풀려지고 낙심의 문제가 풀려지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근심, 걱정, 문제들이 해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이죠. 예수님을 만나면 슬픔의 장소가 기쁨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모여있을 때에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문을 꼭꼭 닫고 있었어요. 못 들어오게 닫고 있었던 것이죠. 불안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속으로 들어오셨을 때에 그것은 어떤 장소가 되었습니까? 기쁨과 환희의 자리가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슬픔의 자리가 기쁨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낙심이 희망이 되고 절망이 기적이 됩니다.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게 되고 죽음의 길이
영생의 길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만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나고 좋은 교회를 만나면 신앙의 방황이 끝난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것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또한 교회를, 어떤 교회를 만나느냐,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세상에 좋은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상에 내 마음에 드는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솔직히 없습니다. 다 문제가 있고 다 아픔이 있고 또 각각 내면으로 들어가다 보면 겉은 화려하지만 내면은 여러 가지로 아픔이 있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완벽한 교회는 세상에 없어요. 다 아픔이 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이 교회에 붙여주셨다는 것을 믿고 충성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교회를 찾지 마시고 내가 좋은 성도가 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좋은 성도가 되십시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저 교회는 참 좋은 성도가 많은 교회야, 이 소리를 듣는 것을 가장 기쁨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 교회는 참 좋은 교회야 라고 말하는 것은요, 그 교회의 성도들은 참 좋은 성도들이야, 이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을 만나야 비로소 우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은요, 절망으로 끝나지 않아요. 희망이 돼요.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로 끝내지 않았어요. 부활로 끝내셨어요.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영생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 그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이 어떻게 해서 다시금 길을 돌이켰느냐?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아멘. 그들이 예수님께서 풀어주신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됐어요?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뜨거워졌어요. 여러분, 이 뜨거워졌다는 것은 이 표현을 원어적으로 표현한다면 마음이 불타지 않았더냐, 이 말이에요. 불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이와 같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열정이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못했던 문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속에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믿지 못한 거예요. 말씀을 몰랐을까요? 아니, 알았다니까요. 그들도 알았지만 또 잊어버려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또 주시는 말씀을 늘 우리가 되새겨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잊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또 들어야 되고 또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미간에 말씀을 새기라는 거예요. 팔목에다 말씀을 붙이라는 거예요. 나갈 때 들어올 때 볼 수 있도록 문설주에 말씀을 쓰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만큼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것이잖아요. 말씀을 붙들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들지 못하면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말씀이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발길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33절에 보면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곧바로 즉시 머뭇거리지 않냐고 바로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들의 인생 가운데에 터닝 포인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터닝 포인트가 어디였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만날의 자리가 바로 그들의 터닝 포인트, 돌이킬 수 있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왜 예루살렘으로 갔을까요?
왜 엠마오로 가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었을까요? 그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그들은 올라간 것이죠. 유대인 수용소였던 아우슈비츠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친구가 죽고 가족이 죽고 동료들이 죽는 모습을 보고 통곡을 합니다. 하나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에 계시냐고요? 하고 하나님 앞에 따져 물었습니다. 그때 옆에서 그 기도를 듣고 있었던 한 다른 동료가 벽에다 이렇게 썼어요. God is here. 하나님은 여기 계신다. 하나님은 여기 계신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면, 육신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은 분명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 속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계셨고,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다윗이 거했던 시글락이 잿더미로 보냈을 때도 그때에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계시고 우리의 가정 안에 계시고 우리의 일태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절망에 빠져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과 동행하심으로 또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회복되었고 터닝하며 비로소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바로 주님과 교제했다는 거예요. 교제.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때문에 사회적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염병을 좀 예방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단순히 물리적인 거리두기인데 우리는 심리적 거리두기까지 해버린다는 거예요. 마음까지 멀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은 더욱더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몸은 가까이 나올 수 없지만 예수님과의 영적인 교제, 영적인 만남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불타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뜨겁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슴이 뜨거워야 돼요. 방에 또 집에 불이 들어와야 따뜻하고 벌레도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방에 불이 안 들어오고 땡방이잖아요. 그러면 곰팡이도 생기게 되고요. 집에 딱 들어가기가 조금 거북스러워요. 칙칙해요. 벌레가 생깁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의 열정이 식어버리면 그때부터 틈타게 되는 것이 있어요. 마귀가 틈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늘 뜨겁고 열정이 있는 마음이 돼서 마귀 사탄이 와서 공격하려고 할 때에 뜨거워서 타 죽는 그러한 심령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직히 오늘 주신 말씀은 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위임식이 있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목회를 해야 하겠습니까? 그동안에는 이런 마음으로 목회를 했는데 위임을 받고 나면 어떤 마음으로 목회를 해야 하겠습니까? 그때 주시는 말씀이 이제 돌이켜 올라가자. 이제 돌이켜 올라가자. 이런 마음을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스크린을 보시면 처음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돌이켜 올라가자. 불신에서 믿음으로, 낙심에서 소망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어둠에서 광명으로. 이제 돌이켜 올라가자. 부흥의 자리로, 성장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성도들이 이제 돌이켜 올라가게 하소서. 불신에서 믿음으로 가게 하시고, 낙심에서 소망으로 가게 하시고, 슬픔에서 기쁨으로, 어둠에서 절망으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이제 돌이켜 올라가게 하소서. 부흥의 자리로, 성장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곧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터닝하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이와 같은 터닝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